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 가는데, 이 관계에는 그 애증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할 때 기쁨을 주면서도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는,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 그리고 사랑, 순종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구원해서, 그 아끼다라는 단어에 구원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아깝게 흘러가고 혹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벌써 9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주니까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어서 아깝게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1분 1초 순간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과 함께 삶의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 말씀드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와 관계를 맺고, 친구와 관계를 맺고, 부부와 또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인생의 큰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관계를 해 나갈까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관계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면서 친밀함, 사랑, 교제를 위한 목적도 있겠고, 어떤 만남은 배움을 위한 만남도 있겠고,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은 약간 부정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맺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목회자들 분들 중에는 신대원에 그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제 가끔 들어보면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가 자신의 길을 가끔 결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조직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떤 잘 관계를 하고 함께 일을 했던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함께 진급을 하고, 또 잘 안 되면 함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물러나기도 한다는 그런 조금은 이제 슬픈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관계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해가는 수많은 각자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관계를 대할 때 하나의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를, 사람들과의 그 만나는 시간을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훈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이고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넘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친구,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관계의 길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 신앙 성장을 위해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신비적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스크린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부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이 비밀이 큽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부 관계를 어떤 관계로 연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사람의 만남 이상이라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신앙의 영역, 신비의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 우연한 관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나는 관계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은 하나님의 영역, 신앙의 영역, 신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9월 14일 2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 찬양대는 정말 귀한 찬양대, 제가 찬양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네.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되었고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계획을 어렸을 때 살다가 딱 이 순간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만남이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만남들 가운데는 신앙인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는 아프고 어려운 관계, 상처 주는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좋은 관계, 즐거운 관계, 유익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것이 좋은 관계이든 아픈 관계이든 불편한 관계이든 힘든 관계이든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신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라도. 정말 어려운 관계, 진짜 내가 저 사람은 이 인생에 있어서 절대 만나면 안 됐었는데, 진짜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모든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10년 동안 만났다,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빼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만나면서 지혜롭게 이 관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 수많은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띄어지길 원하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현재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함께 기도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21절, 2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문해도 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시대에는 어려운 이야기죠. 바울의 시대에는 남성 우위의 생각들이 있어서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이 문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힘든 이야기죠. 도리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희 세대, 저희 아래 세대는 감히 물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시대이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관계의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합리한 관계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관계,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죠. 작년에 있었던 내란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군인들이 잘못된 복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명을 저버리고 죄로 인도하는 생각과 마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관계는 헤어지는 것이,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종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힘든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최근에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친절하게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잘 듣지 않는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지? 저는 근데 진심으로 저는 너무나 잘 들어주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제가 선택하고 가는 것도 제가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제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힘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도리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것이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원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전체와 온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내가 계획적으로 살아가는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좀 이성적인 사람인지 좀 감정적인 사람인지, 좀 이제 마지막은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요. 내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지 직관적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MBTI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태어난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태어나게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기를 수용하는 것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을 수용하는 것도 신앙의 길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태어난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수용해 가는 것,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수도원을 살아가는 수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빙과 순결과 함께 순명. 순명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특히 위에 있는 장상, 리더의 의견을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안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명을 왜 수도자들에게는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디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순명에서 서로 순종하면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르고 때로는 갈등할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런 순종의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열하고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에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서로를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삶을 통해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가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종과 함께 오늘 말씀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태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 아니고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공간을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너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먼저 생존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 자손들에게는 그래도 나의 것을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만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강도당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돕지 않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자신을 주는 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랑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걱정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든 사랑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2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쓴 7층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의 회심의 이야기를 쓴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머튼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비방하려면 먼저 자신을 상처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말이, 비방의 말이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상처 준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울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내면 자신도 상처난 것으로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사랑으로 자신을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의 삶이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신비적이라는 것, 모든 관계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먼저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받아내고 또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만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복종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